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이제 기적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기적 책에서는 오늘 다루는 편이 이제 아마 7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과 이제 어떤 도덕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다라면 물론 이제 계속해서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론을 좀 잡아낸 거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정말로 이 기적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해부터 바로 잡자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현실에서 고민해 볼 만한 것들 좀 더 이 앞부분 수업보다는 더 뭔가 좀 명쾌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연을 창조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자연을 창조했다고 한다고 해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게 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자연과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는 게 설령 이게 입증이 되고 이게 입증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적이 따라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격에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기적 자체를 배제하는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기적을 배제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면 이 자연의 성격 자체, 자연의 성격 자체가 기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했을 때 그 자연 자체를 이미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라면 기적은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루이스는 이제 이번 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더 고민해 볼 만한 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다뤄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쟁점이 대중적인 친숙함이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다가서는 건 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성격 자체를 봤을 때 과연 기적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겠다. 라고 지금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해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오해. 첫 번째 오해.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임을 알기에 나는 믿지 않는다. 라는 오해예요. 야, 그거는 자연 법칙상 그럴 수가 없어. 라는 말이 있죠.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되기에 그러기 때문에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인간의 몸무게로는 그렇죠. 충분히 물고기가 아닌 이상 물에 뜨는 게 아니죠. 밟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영을 할 수는 있어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죠. 예. 혹은 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도 어때요? 자연 법칙에 위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알고 있어요. 뭐 중력의 법칙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는 이제 그런 반박이 있죠. 이게 제일 많죠. 이런 반박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럼 기적은 왜 믿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야 그럼 옛날에는 기적을 왜 믿었어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학을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과학에 대한 어, 지식이 없었으니까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과학 이미 우리는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알고 과학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믿을 수가 없지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실험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실험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법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법칙을 규명해내는 거죠. 그 인과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규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기적에 대한 여지는 들어설 수 없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루이스의 반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 이런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이는 사고의 혼란이다.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게 좀 혼동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혼란이다. 기적이 가능하다면 이 기적의 발생 여부를 말해주는 것도 결국 경험인데, 문제는 단순한 경험은 100만 년이 지속되어도 기적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적의 발생 여부를 말해주는 것도 경험이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내 눈앞에서 뭔가를 경험한 거죠.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다? 이상하죠. 어쨌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다.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의 어떤 발생 여부를 결국 판단하는 것도 경험인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경험이죠.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우리의 이 단순한 경험. 이 경험이 100만 년이 지속된다고 해도 기적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보통 이게 이제 귀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경험이에요. 경험 1, 경험 2, 경험 3, 경험 4 계속해서 모여서 뭐가 나오죠? 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귀납법이라고 함이 수많은 경험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이 데이터가 쌓임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A도 죽는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계속해서 모두가 다 죽어왔어. 그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뭘 도출할 수 있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도출되잖아요. 이게 어떤 귀납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 이게 일종의 귀납법이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적은 기본적으로 예외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외적 경험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 예외적 경험이라는 것을 기존까지 있었던 어떤 100만 년의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갑자기 발생하기는 예외적인 어떤 기적을 증빙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험은 그저 자연 속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발견해내는 거다. 이게 매우 좋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이라는 건 결국은 실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우리 평소죠. 평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평상시의 자연이에요. 평상시에 있는 어떤 그 자연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포착하는 거예요. 대충 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연의 규칙이라는 것도 무질서해 보이지. 근데 자연 안에서 일정의 어떤 규칙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 관찰을 통해서 자연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규칙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 규칙을 또 기준으로 우리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발견하는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예외적 상황이 딱 터졌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법칙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믿는 자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적을 믿냐 안 믿냐라고 했을 때, 기적을 믿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도 뭘 믿는다? 이 사람들도 자연 법칙을 믿어요. 마치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죠? 글씨가 막 날아가네요. 그 불신을 하는 사람들,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연 법칙을 지금 기준으로서 안 믿는 거잖아요. 야, 자연 법칙에 의하면 기적은 있을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은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다 인정해라는 거죠. 여러분, 뭐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이 던진 게 언젠간 떨어지겠죠. 마찰력이 있는데 언젠간 멈추겠죠. 이게 우리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적을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뭐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은 예외적 사건이거든요. 기적은 하나의 예외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막 자주 일어나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 예외적 사건이다. 그런 하나적 예외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자연 법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 혼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오히려 잠시 정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가 말해줄 수 없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 법칙만 갖고는 이 법칙이 멈출지 멈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원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귀납법이죠. 기존의 경험상 계속 그러할 거야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은 기적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음을 말해준다고 한들 그것이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험은 기적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기존 과거까지는 없었어. 근데 그동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확신까지는 사실은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어떤 판단도 미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일종의 데이터를 통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정작.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경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기적을 처음 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과반은 착각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착각 아닐까? 환상 아닐까? 환각 아닐까? 분명 있겠죠. 혹은 거짓도 있을 거예요. 예, 거짓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진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의 진보로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믿는 건, 자, 이제는 과학이 진보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전 세대가 기적을 믿은 것이 마치 자연 법칙을 몰라서 그랬다는 전제하에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되게 공부할 때도 중요한 태도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뭔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어떤 고대사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항상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요로 오늘날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과거로 갈수록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뭔가 열등하고 지금 일로 가면 갈수록 우등하고 뭔가 진화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도 충분히 알 것은 다 알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설화 있잖아요. 설화란 말이 그러네요. 예. 예수가 어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즉 남자를 모르는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성관계를 맺지 않고 태어난 게 예수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기적이죠. 예수의 탄생 자체가 말 그대로 기적인 거예요. 자연 법칙을 어긋냈거든. 예.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오히려 황당했던 거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자인데 아직 그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거의 파혼이죠, 파혼. 어떻게 믿어? 우리는 안 믿잖아, 불신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 스스로도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루이스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이 당시라고 해서 이게 그럼 당연히 받아줬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산과 이런 어떤 산부인과적인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애가 태어나는 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에 요셉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황당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 분위기에서도요. 처녀가 애를 갖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예전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은 마치 그런 기본적인 자연 지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지? 라고 할 때 물론 누군가는 계속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도 마리아를 둘러싼 예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사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안 믿었겠죠. 마리아가 정숙하지 않게 몰래 어떤 남자랑 관계를 맺었나 보다. 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알겠죠?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숨겼거나. 당시에도 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자연 너머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제압 내지 보충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모두 알고 있다. 기적은 언제나 목격자들에게 두려움과 경탄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놀라야 정상인 거예요. 기적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놀라는 게 정상이다. 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예. 평범한 일상이고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다면 기적에 대한 개념조차 갖지 못했을 거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자연 법칙을 알고 있어야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놀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왜 태양이 서쪽에서 떴지? 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동쪽에서 뜬다는 자연 법칙의 경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인들도 그 정도의 자연 법칙은 다 알고 있었다.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자연 속으로 침입한 고유한 경우로 주장하는 사건은 아무리 자연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 해도 이러한 과학 지식으로 인해 더 믿음직한 이야기가 되거나 덜 믿음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법 현재 어떤 그 자연 법칙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기적은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기적이 증명된 건 아니에요. 기적이 그래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적이 없다라는 그 비판의 논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우리가 평소 경험한 자연 법칙을 갖고서 기적은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논증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귀납법 얘기를 한 것처럼 책에는 귀납법 얘기가 없지만 원래 그래서 과학의 귀납 법칙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예외 상황이 나타나면 법칙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옛날 사람들이 기적을 믿었던 건 우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가 고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고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근대 와서 이제 지동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루이스는 고대 문헌에 대한 또 이렇게 박학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스는 오히려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문건을 통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 아예 이해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마치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죠. 아예 고대인은 이런 사고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야, 지구가 세계 전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주의 광대함을 몰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도 우린 믿는다 보죠. 뭐가 고대인들은 야, 지구 전체가 거의 오히려 세계 전체인 것처럼 마냥. 설령 뭔가 우주가 있더라도 역시 태양이라는 거는 마치 달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정도. 그러니까 고대인의 세계관은 우주관은 굉장히 좁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통념이.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넓은 우주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거야라고 이제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고대인들의 우주관에 대해서. 근데 루이스는 오히려 그게 우리의 오해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대인들도 우주의 광대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루이스는 명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AD 100년쯤 활동했던 그리스 수학자 톨레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미 별들 사이의 거리에 비하면 지구는 점과 같다고 이미 그 당시부터 주장을 했어요. AD 100년 전이면 뭐 언제예요? 뭐 사도 바울이 죽은 지도 얼마 안 된 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미 우주가 광대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저명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었다. 그의 천문학 체계가 암흑 시대와 중세 시대에 보편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에티우스나 단테의 신곡 있죠? 보에티우스, 단테 등에게도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우주론, 뭐 천동설 이런 것들도 그냥 학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마치 고대부터 중세인들은 다 우주관을 그렇게 좁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대 때부터도 충분히 우주가 광대하다는 것을 인지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광대함과 지구의 사소함을 근거로 기독교를 틀렸다라고 진단하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앞에 거 비슷하게 또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야 기적은 있을 수 없고 야 기독교는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의 우주관, 야 이렇게 정말 거대 우주론 속에서 막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있을 때 신이 뭐 창조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나의 설화에 불과한 것처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 우주의 어떤 크기 때문에 논증하는 건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광대함을 뭐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기독교의 적절성이 떨어지는가라고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주의 광대함과 지구의 사소함 정말 그 크기만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틀렸다고 진단하려면 역으로 기독교가 옳을 경우에는 우주는 또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3차원적인 지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편 이 광대한 우주는 비어 있거나 혹은 채워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령 우리는 우주를 자 오늘 우리가 우주를 광대하다고 합시다. 광대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가 두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텅 비었거나 텅 빔. 예를 들어 이제 지구가 있고 우주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주의 전체 안에 지구라는 공간이 거의 그냥 텅 비어 있는 공간. 이 사이 공간은 그러니까 거대한 비어 있음이냐 아니면 꽉 참이냐. 우주는 오히려 가득 운동으로 차여 있는 거다. 비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주를 비워준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작은 알갱이 하나만 창조해 놓고 나머지 우주 공간은 비효율적으로 비워뒀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거대한 우주 속에 만약에 지구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되고 나머지는 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왜 우주를 창조해 놓고 다 이렇게 많은 공간을 비워뒀지? 라고 비판할 거고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우주 어디인가 다른 생명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야, 뭔가 우주가 꽉 차 있다라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주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준 그 관심이 얼마나 어이없는가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하나님은 끊임없이 뭔가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꽉 찼다는 얘기는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뭔가 인간 중심으로 이 성경에 쓰여진 것에 대한 또 비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기독교에 반하는 근거로 이 우주론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꽉 차 있다고 믿어도 기독교를 비판을 하는 거죠. 한편 지구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곳이라면 우주 안에서 생명은 부산물에 불과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기독교 오류의 증거로 또 제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아니죠. 지구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사는 만약에 유일한 곳이라면 우주 안에서 생명은 부산물에 불과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거의 물질적인 어떤 하나의 도구이자 뭐 어떤 부산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가 즉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우리가 자꾸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든 결국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불리하게 갖다 붙일 수 있죠. 어느 기독교 뭐 우주가 차 있든 비어 있든 다 결국은 기독교의 어떤 반대 도구로서 써먹으려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저 어떤 우주를 상상하든 결과를 맞춰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인간은 유한한 창조물이며 자신이 유한한 존재면 어느 정도 근데 지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건 사실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무한하다 이렇게 느끼진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유한한 창조물이고 자신의 유한성은 어느 정도 다 자각을 해요. 따라서 어떤 관점을 취하든 간에 인간은 자신을 전체 실제에 비해서 왜소한 존재로 인식하기 마련이에요. 뭐 말 그대로 우주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이 자연을 대상으로만 봐도 인간 스스로를 왜소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건 매우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어떤 파생적 존재, 자기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부모, 자연 혹은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이 세계와 우주에 빗대어 볼 때 결국은 뭔가 이 세계의 거대함, 세계의 방대함 속에서 왜소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내 존재라는 게 내가 스스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원인을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를 원인으로 갖는 것 이것을 상상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고대 철학부터 왜 우리가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다들 학자들이 공부를 한 이유가 뭐다? 뭐 진짜는 뭘까?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다 고민이었던 거거든요. 근원적인 게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 인간은 뭔가 파생적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 기본적으로 해왔던 고민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은 역으로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라면 의존하고 있는 그 존재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고 혹은 너무나 거대해서 인간의 희망, 두려움과는 무관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인간이나 모든 창조물이 신적 정신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 얘기, 우리는 뭔가 어딘가에서 파생됐고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고 그 의존을 하는 어쨌든 그 주체는 철저하게 독립된 주체일 거다. 근데 그것까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우린 기독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도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엄습하는 당혹감, 공포심, 자신을 무로 여기는 인식을 없애주는 것이라 상상하면 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치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사물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우리에게 엄습하는 당혹감이나 공포심이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왜소한가 보다라는 그런 인식을 없애주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처럼 우리가 세계 앞에서 작구나, 뭔가 우리가 이보다 못하구나,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기독교죠. 왜 그래요? 그게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성이 발생하는 건 결국 그런 감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가 생길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오롯이 무한하고 우리 인간이 오롯이 스스로를 자기 원인으로 잡아서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상 우리는 종교에 전혀 기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약한 존재가 아니니까. 어떤 피상적 형태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천문학 공부를 했어요. 대학 가서. 이러면 그런 경우 진짜 많죠. 막 모태신앙이야. 예? 근데 열심히는 안 해.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교회 다니던 사람이 대학을 갔어. 대학에서 갑자기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해. 천문학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건 뭐 성경에서 배웠던 건 막 무슨 신화야 신화 설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충격을 받고 종교를 떠나. 그 자기 종교를 버린 기독교를 결국 떠나는 경우 많거든요. 그 종교 버림이 루이스가 보기엔 어쩌면 그 순간이 난생 처음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그 사람이 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버림이 오히려 종교적 체험이다라는 역설. 왜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원래 지금 기독교도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관은 오히려 훨씬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방대한 우주, 광대한 우주의 어떤 그 안에 부족한 인간, 초라한 인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그게 팩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대학 갔더니 얘가 공부 좀 했더니 머리 좀 컸다고 이제는 뭐 제대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체험인 거예요. 고민해 보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기독교는 이게 중요하죠. 기독교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 예수가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주의 크기는 이 교리의 신뢰성에 전혀 영향을 그래서 주지 않는 거예요. 우주가 광대하냐 광대하지 않냐가 이 교리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뭐 다른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할 때 루이스는 보기에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언제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과 신에 대한 관계. 그랬을 때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별의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충돌하는 논리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루이스는 또 얘기를 해요. 회의론자는 묻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작은 곳에 내려오셨냐고 믿을 수 있는가? 예. 그렇다면 그렇게 원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곳에 내려오셨는가? 자, 근데 이 말이 만약 다음 네 가지가 사실이라면 곤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이 예? 이 작은 곳, 우주에서도 참 작은 이 작은 곳에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회의론자는 질문을 하죠. 신이 그렇게 광대한데 왜 하필 이런 지구에 대한 작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린 그걸 믿을까?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다 증명이 돼야 돼요. 우주의 어떤 전체에 어떤 이성적 창조물이 살고 있다. 자, 어떤 전체에 이성적 창조물이 있다. 이성적인 창조물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이성적 창조물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근데 그 이성적 창조물이 우리 인간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처럼 타락했고 구속이 필요하다. 그들의 구속은 우리의 구속과 동일한 양식이다. 우리와 동일하다. 이러한 양식의 구원을 그들은 근데 받지 못했어. 그들은 받지 못함. 그러나 우리는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스토리,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데 그들도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다 맞다라면, 그렇죠?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어디든가의 전체에 이성적인 창조물이 존재한다. 아직 모르죠. 예측만 해볼 뿐이지. 그리고 그들도 타락했고 그들도 뭔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가? 그죠? 그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그죠? 이 경각 우리는 아까처럼 그 질문, 왜 광대한 하나님이 이 작은 곳에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 자체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면 지금 굳이 이 비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작은 곳에 내려온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루이스는 지금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우주, 전혀 다른 어떤 또 다른 피조물과 신과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라는 거죠. 예. 우리는 저 바깥의 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왜 이 작은 곳을 이따위 곳을 위해서 왜 신이 왔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적 한계인 거예요. 어떤 우주에서도 인간을 위한 구원 사건이 있었을 수 있고, 회의론자의 그 질문은 무의미하다. 지구처럼 작은 것은 창조자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하찮은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오해고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왜 고작 이따위에 왔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게 나중에 뭐로 돼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그래서 그 노래가 있잖아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대체 당신이 나를 사랑했고 왜 당신이 나 같은 죄인을 구했는가? 거기에 대해선 여러분 납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법칙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그건 틀린 거죠. 그저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셨기에 그랬던 것뿐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자격을 왈가왈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결국 우주의 그 크기 갖고 논박하는 거. 그래서 우주의 크기 갖고 논박하는 거는 유치한 거죠. 그 크기로 논박할 수 없다. 그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 보통 예술사에서도 보통 뭐가 있죠? 그 숭고하다고 하잖아요. 숭고미.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거대하고요, 너무 압도적이면 인간은 그 크기 앞에 압도당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이 감성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나 그건 결코 이성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시인과도 같다. 어떤 양이 대단히 커지면 그 이상의 크기에서 질적 숭고함을 느끼고,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정작 물질적 우주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을 이끌어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과 경외감을 느껴요. 그럼 그 경외감을 느끼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진짜 그 어떤 거대한 크기와 그 대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우주라는 어떤 그 대상 그 자체에 경외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경외감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그 힘을 이끌어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에게 느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죠? 크기에 대한 논쟁은 어쩌면 그래서 낭만주의 운동이 낳은 부산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옛날 시대 고대에는 크기보다 오히려 빛의 밝기 이거를 더 중시했대요. 크다고 해서 뭐 그런 거라고 더 의미 있고 이게 아니라 뭔가 더 밝을 때 빛의 밝기가 더 큰 호소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변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뭔가 우리는 자꾸 거대하고 광대하고 우주의 어떤 이 크기를 보면 지구는 한없이 초라하고 뭔가 이 성경에 대한 구원 스토리는 그냥 마치 이 지구상 안에서 그냥 조작되고 가짜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냥 이야기, 동화 이런 식으로 축소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크기만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고 혼동이다. 그래서 오해다라고 루이스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크기와 밝기의 논증, 진지한 철학적 논증에 밝게 이런 논증을 진지한 철학적 논증에는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루이스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죠. 됐죠? 크기를 가지고 하는 무신론자의 논증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오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무엇보다 어디에 대한 오해였죠? 자연의 성격 자체가 기적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연 법칙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상 자연 법칙상 그럴 수 없어 라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없다라는 것,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논거가 될 수 없고, 아까처럼 우주의 어떤 광대함을 기준으로 자연의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서 옛날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금 같은 우주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라는 것도 사실상 역시 기적을 배제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는 이제 다음 편으로 건너가야겠죠. 자, 오늘 어쨌든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다음 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